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용과 짐승,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가장 논쟁적인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는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이냐라는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천년 왕국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결국 이 사단의 세력은 영원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승리하여 영광을 얻을 것임을 선포하기 위한 장치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이 박해 가운데 점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배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순교의 피를 흘리며 끝까지 저항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성도들에게는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의문에 확실한 답을 내려주게 됩니다. 결국 용과 사단, 바로 사탄은 망하게 되고 철저하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불리는 용을 잡아 1000년간 결박합니다. 무저갱에 던지는 것을 보았고요. 그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환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죽어 새들의 밥이 되는 환상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환상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을 잡음이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로 하여금 이 사단이 1000년 동안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감금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철저하게 패배당한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잠시 놓이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도들과 다시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태우고 유황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끝까지 남아있는 신자들, 이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신앙을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이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서 부활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장부터는, 그리고 2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부활한 신자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지,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썩지 않을 몸, 그리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왕이라는 것이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광이 약속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1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국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미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냐? 그냥 대충 세상의 눈치도 가면서 신앙을,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위로와도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선언은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무 강해 보이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문제와 유혹, 낙심이 사방에서 밀려와 마치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단의 수가 어떻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단의 규모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불로 그들을 태우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치 철옹성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가 더 큰 힘을 얻는 것 같고,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싸움의 결과는 알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최후 심판의 날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패배를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왕노릇하며 살아가시고 승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창천 신앙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활한 행사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역자와 교사, 그리고 식사와 여러 준비를 위해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 그리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자리로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함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의 발길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은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철옹성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장천교회 모든 섬김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귀한 사역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각자 기도 주님께 토설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가운데에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간증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간섭하시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영을 하나님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우리에게 넣어 주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